안녕하세요. 세물개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토기장이에서 나온 책이고요. 2011년에 나온 책입니다. 1월에 초판 발행을 했는데 10월에 2쇄가 발행됐습니다. 책이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은이는 제임스 패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해보면요. 이 책 표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제임스 패커가 일깨우는 거룩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거룩의 대로에 서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뒷면에 보면은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서평을 보면 제임스 패커는 이 책에서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경고한다. 현대 교회들은 대체로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도 질타한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 당신의 영성은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거룩한 삶과 별개로 거룩한 영성만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거룩함에 대해 잊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뚜렷한 대로를 다시 한번 제시한다.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해 아래로 자라야 한다는 제임스 패커의 예리한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해 아래로 자라야 한다. 그리고 여기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이것에 놓여진 아치와 같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점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성의 문제이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네. 어찌 보면 도덕성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영성에만 중요성을 둬서 영성만 있으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영성만 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차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요, 책은 먼저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끝에 부록으로 묵상 및 적용을 위한 스터디 가이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 거룩함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장, 구원에 대한 탐구, 거룩함이 왜 필요한가? 3장, 구원에 대한 감사, 거룩함의 기본. 4장, 거룩함, 전체적인 조망. 5장, 위로 성장하기 위해 아래로 자라기, 회개하는 생활. 6장,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 그리고 7장, 강건하게 자라기,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마지막 8장, 인격 만들기, 인내 훈련. 이렇게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차를 듣고서 PD님은 어떤 부분이, 어떤 제목이 제일 좀 와닿나요? 제목이 네. 거룩의 재발견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던 거룩과는 조금 네.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발견을 한 건지가 그렇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1장이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게 서로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서로 거룩함이라는 말은 똑같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룩함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발견했다기보다 그렇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왜 중요하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초자연적 성화보다 초자연적 치료나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맞서 이겨야만 하는 악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는 초자연적 실제에 관한 신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17세기에 청교도 월터 마샬이 언급한 성화의 신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뒤이은 묵상 및 적용 자료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이걸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스럽고 적용을 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들에게 좀 더 쉽게 거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친절한 것 같아요. 네. 네.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결우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아까 1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1장의 거룩함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하냐?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진리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 우리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거룩함 또는 성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에 대해서도 경험 속에서 배워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거룩해지려는 본능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 역시 꼭 필요하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수행하시고 몸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배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배워야 한다.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성결케 되는 법을 배우는 일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 기도와 성결의 교육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코스는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이다. 하나님께서는 훈련 과정 중 이 단계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듬고 정화하여 내면의 그릇을 넓히고 활력이 넘치게 하며 강인하고 성숙하게 하신다. 그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도덕적, 영적 모습을 다듬으셔서 점차 그분이 원하시는 형상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말하면서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결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모든 관계를 조정하신다. 즉 주인과 종, 지도자와 추종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통제하신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신앙인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에 따라 성화 과정에서 진행 속도가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지능 지수나 읽은 책의 양, 캠프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횟수에 있지 않고 당사자가 인생에서 변화를 체험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가진 개인적인 교제에 있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요. 특별히 저자는 영국 국교회의 주교인 존 찰스 라일이 거룩함이란 책에서 거룩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12가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간단 명료하게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 정리했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성경에서 언급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거룩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모두 피하고 계명을 반드시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거룩한 사람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 오래 참음, 관대함, 인내의 성품을 유지하며 자신의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한다. 거룩한 사람은 자선과 형제 우애를 추구하고 성경의 황금률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을 먼저 건넨다. 거룩한 사람은 자비와 선행의 정신으로 타인을 대한다. 거룩한 사람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쓴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거룩한 사람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이를 수행하는데 성실을 추구한다.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면에 관심을 쏟기에 위의 것을 찾는 데 열정을 쏟아붓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피디님은 들으면서 어땠나요? 맨 처음에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을 습관적으로 갖는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징을 나열했을 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내가 거룩하는 것에 자꾸 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 그러면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빼고 내가라고 접근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을 볼 때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룩함의 여러 양상이 있다고 또 소개하면서 거룩함은 나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거룩함은 나의 기질과 관련이 있다. 거룩함은 나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다. 거룩함은 내가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첫 번째 진리에서.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하기보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네. 애쓰는 그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 따라 기질이 다르니까 그 추구할 때에도 뭐 좀 더 빠르게 하는 사람, 천천히 하는 사람, 더 열정적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여기 거룩함의 여러 양상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마치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또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내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네. 거룩함이라는 게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맺는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또 사실 거룩하다고 하면 내가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을까? 또 그 관계라는 것이 거룩함과 무관한 관계를 추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에서 특별히 1단계가 참 중요해서 1단계의 1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책 소개한 내용 들으시고 어땠나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깨달으면서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제임스 패커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거룩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마도 좀 더 거룩이 쉬워지는 게 아닐까. 그냥 거룩 어려워, 나는 안 돼, 힘들어. 이런 접근에서 왜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결국 거룩을 올바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네.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